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앞장서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승리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방송을 많이 안 듣지만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FM 방송을 많이 아마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FM을 통해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음악 클래식 채널을 듣곤 합니다. 지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그 FM 방송 중에 두 채널이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크리스마스 캐롤을 계속 방송하고 있어서 지금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을 앞두고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게 만듭니다. 한 채널은 91.9는 크리스찬 그 방송입니다. 그래서 주로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도 성탄 찬송을 중심으로 방송을 많이 하고, 그런가 하면 97.1 이건 커머셜 그런 채널인데 거기서는 일반적인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양쪽 채널을 이렇게 오가면서 듣는데 성탄절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음악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캐롤이나 좋아하는 그런 찬송, 성탄 찬송이 무언지요? 아마 다 한두 곡쯤은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불려졌는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뭘까? 뭐 같으세요? 물론 이거는요, 어느 사람이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몇 가지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부른 크리스마스 캐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랍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시죠?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 팻분이 부른 아주 그 저음으로 이렇게 부른,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길을 가면은 전파사에서 늘 그게 크게 울려 퍼져서 이제 성탄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아내게 했던 그런 추억 어린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팻분이 불러서 부른 곡이 유명한 게 아니라 이 곡이 1942년에 나왔더라고요. 아마 1942년이면 우리 한 장로님이 10살 때시네. 그때 나와서 그때 빈 크로스비가 불러가지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캐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커머셜 FM 방송에서 제일 많이 들려지는 게 모르겠어요. 그게 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캐롤 중에는 반복돼서 나오는데 It's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라고 하는 그런 그 크리스마스 캐롤 있죠.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이렇게 하는 거, 예,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멋지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절기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거를 부르는 그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게 정말 원더풀하다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건 지금을 한 해 중에서 가장 귀한 그리고 원더풀한 그런 시즌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터인데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이들 다르겠지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산타크로스가 오는 걸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산타든 누구든지 뭐 선물 갖다 주면 좋지, 선물을 기다리시느라고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분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을 만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절기를 기다리시기도 하고요.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이 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아주 메모러블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좋은 절기가 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해서 서두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사실 본문은 크리스마스에는 잘 읽지 않는 그런 본문이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쭉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대개 선택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시즌에 하지요? 보통은 부활절 전주일, 팜 선데이, 종려주일에 아주 18번처럼 많이 부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꽤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요한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해서 그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제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목사님이 공관복음서를 얘기하는데 제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공관복음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셨겠지요. 이건 다른 쓴 그 저자 이름이 공관이라는 것이 아니고 관점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요한은 그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면에서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관점의 차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또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구태 여러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기록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이나 말씀들을 그냥 많이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해서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유대의 문화나 유대의 역사 이런 관습하고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헬라계, 히랍계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라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이런 유대의 여러 풍습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 이 주님의 이 이야기와 주님의 말씀들을 이해시키는데 이렇게 설명을 부원해 주는 하나의 배려로 그렇게 요한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공관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야기의 장면을 가능한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일테면은 어린 나귀 또는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타셨는데 그걸 어떤 경유에서 타게 됐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겉옷을 가지고 길에다 피고, 그리고 나뭇가지 해서 길에다가 또 깔고, 그리고 호산나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환영했다, 뭐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장면을 묘사하지요. 요한복음도 그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더불어서 거기에다 좀 첨가를 합니다. 어떤 걸 하냐 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은 네 복음서 중에 이렇게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제일 쉬워요. 왜냐? 요한은 여러 가지 주님이 행하신 기사나 또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전해주지 않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뜻, 그렇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가능한 대로 수록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말씀은 아닌 듯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과 우리가 들어야 될, 곰씹어야 될 그런 도전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다,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보면은 요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월절 엿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누구네 집에 가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왜 갔지요? 거기 나사로의 세 남매가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린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잔치를 아주 풍성하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좋은 덕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잔치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 전 닷새 전에 일어난 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11장에 시골에 있다가 6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리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미리 와 있다고요? 사실은 6월절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는 자기가 부정적인 것을 접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자기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이 절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오래전부터 내려온 하나의 풍습 중에 하나가 좀 일찌감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근처에서 있으면서 마음도 그리고 몸도 정결하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유월절을 맞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소요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 돼 있죠?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잡는다는 공고가 붙은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라. 그를 붙잡아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과 함께 그 이제 공고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붙잡으라고 하는 얘기만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그 뭐 입에서 입소문으로 왜 사내들인에서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막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자꾸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득층이라고 해서 로마 정부의 인정과 보호 아래서 얼마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는 괜히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해지면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권력에 해를 입을까 봐 하는 우려를 생각하고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거 하나만 싹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모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인데 그 예수가 이 6월절에 여기를 올까 안 올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 간에 결론 내린 게 뭐라고 내렸다고요? 안 올 거다. 이렇게 오면 어려운데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데 오겠는가? 나라면 안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안 올 것이다 라고 예정을 한 거예요. 그게 11장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의 장면이 나사로의 집으로 잠깐 옮겨졌다가 다시 이어지는데 보니까 그렇게 안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환호하면서 그러면서 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상세한 그런 묘사를 하면서 이 요한은 잊지 않고 왜 주님께서 오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난리를 하느냐 하는 이유를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냥 풀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뭐 사람들이 난리에서 예수 오신다, 뭐 할렐루야, 호산나, 왕이여, 뭐 붙일 수 있는 말 다 해서 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적을 행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환호하고, 사실은 지나간 사람 제3자에게 기적을 행한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그런 기적을 나한테도 그 기적을 베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이유는 그것은 기적 때문이다 라고 요한은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 목적은 또 다르게 이렇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오시는 이유는 뭐냐? 뭐 다른 사람 다 걸어가는데 폼 잡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 아니죠. 폼 잡으려면 말을 타셔야지요. 아니면 남들이 안 하는 거로 좀 돋보이려고 했다.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어요? 오래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올 때에 일어날 일로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어른이 걸맞지 않는 어린 나귀를 우스꽝스럽지만 타고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러나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그런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게 그걸 얘기했고,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후에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오시는 이 주님을 맞이하는 이 어드벤트 시즌에 우리에게 어떤 그런 필요가 있고 어떤 도전을 주시기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그 배경과 교회 신앙의 전통에서 봉독하는 시기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 그 사람들이나 지금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할 우리들이나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는 주님을 맞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에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했다고 그랬습니까? 기적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시즌, 이것이 아주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왜 성탄절을 기다리는가? 여러분들은 왜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아마 그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로 이렇게 모으고 공통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적 때문일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상하지 않은 일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겁니다. Better life를 위해서. 기적은 우리에게 better life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에는 여기 예루살렘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처럼 내게 일어날 기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앙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잘 알지요. 불과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마지막까지도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면 뛰어내려라, 너를 좀 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다,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이 better life, 보다 나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도 기적을 바랬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그런 판단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 아니면 그것이 원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달라,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시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보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대와 바램과 어긋나게 될 때에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사 원하는 기대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원할 때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더없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이루어지면요, 언제 그걸 바랬느냐 아주 싹 씻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 이루어 달라고 또 급급할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좀 더 나은 것, better life를 위해서 오신다고 한다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요한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그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그렇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누추한 마국간에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게 무슨 감동적이라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뭐냐? 성탄절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냈기 때문에 most wonderful time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원더풀한 그런 귀한 날, 그리고 기다리는 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계절에 가지고 있는 주님 스스로 선포하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날로 이 절기를 맞아야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도전을 이 말씀에서 받습니다. 바라기는 올 성탄절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가정과 주변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뜻 때문에 원더풀 타임으로 그렇게 기억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다리는 귀한 절기에 나와서 좀 어색한 본문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환호성을 지렀던 사람들이 옛날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도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불편한 관계도 개선하고 싶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도 싶고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서프라이즈한 선물들을 받고도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절기의 오롯한 뜻인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귀한 의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의도 때문에 귀하게 이 절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